할렐루야! 오늘은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출신의 많은 위대한 장군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위대하다고 뽑으십니까? 훌륭한 장군이라고.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이 이순신 장군. 볼까요? 이순신 장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술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해전에서 몇 번 승리하신 줄 아십니까? 7번 승리하셨습니다. 7번 승리하셨는데요. 이 승리를 통해서 일본 침략의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책을 읽어보니까요, 첫 번째 해전이었던 옥포해전, 이 해전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이 옥포해전이 있기 전까지는 조선군들이 일본 왜군에게 판판이 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쥐고 있었는데, 옥포해전에서 최초로 이순신 장군이 조선군 역사에 처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군한테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다. 그리고 세 번째 해전이었던 당포해전의 승리는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즉 남해안에서 시작하여 전라도 쪽으로 진군해가지고 평양 쪽으로 올라오고 했던 그 도요댐의 전술을 아예 넥을 잘라버린 그 전투가 당포해전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댐이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진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잘라버린 것이, 그 아예 계획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이 당포해전의 승리였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번째 해전이었던 한산대첩은요, 이 왜군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국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전국으로 침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꺾어버린 해전이었다. 한산대첩이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김을 통하여 왜군이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대륙으로 진출했던 꿈을 꺾어버린 그런 승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돌아보면요, 6번째 해전이었던 명란해전의 승리. 이 승리는요, 잘 아시는 대로 배 12척으로 왜군 133척의 배와 싸웠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배는, 조선 배는 하나도 다 상한 게 없고 31척의 왜군의 배가 물에 깔아앉았는데, 이 승리는 단순히 31척을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정유재란이 바뀌어진, 이 전쟁의 승패가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 즉 이순신 장군의 이끈 해전의 승리는요, 단순히 배 해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결과를 바꿔놓은 승리였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했으면 조선시대 선조 때부터 우리는 일본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다. 30몇 년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일본에 점령당해서 오랜 시간 일본의 침략하에서, 그 지배하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바꿔놓는 전환점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배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들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조금만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방향을 트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파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소아시아, 나아가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에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라 그러셨습니까? 물어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누구 집에 가라 그랬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또 빌립을 통하여 초대교회 일곱 지사였던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로 개인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지 그걸 계기로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베드로도 빌립도 다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바나바의 이 파송은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놀라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바른 믿음에 있어서 주님 따르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역사는, 이런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앞으로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역사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무슨 말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시절에 다메세스라는 지역으로, 도상으로 다메세스라는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에게 그에게 가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리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 놓으셨고 결국 시간이 되자 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하다가 안 되면 닥치면 그때서 합니다. 벼락 공부합니다. 벼락치기 합니다. 그죠? 벼락치기도 제대로 하면 좋은데 중간에 자버립니다. 계획만 잔뜩 세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당장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핍박을 당하느냐? 40년 동안 핍박을 당합니다.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세상에 곡식 타작도 못하게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고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24절로 25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핍박을 당하자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삼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풀려나시도록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세우고 나서 처음에는 사울왕이 실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날수록 사울에게 점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아니면 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스라엘에게 점점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시더라. 사울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한 나라의 역사나 그 나라의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요. 성경에 보면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입니다. 아니 100세 때 줄 때는 언제시고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100세 때 죽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원하시더라. 그 순종하자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바치게 하시면 그만 아브라함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볼까요? 이 수용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수용소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중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 중에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끌려갔다가 살아나셔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 등을 많이 적은 그런 명절을 지은 유명한 정신의학자 의사인데요.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간증입니다만 자기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갈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를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논문이었다.
자기가 연구하는 논문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아웃스피츠가 아니라 어떤 데 끌려가도 내가 이거 연구하면서 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는 그 논문을 어디다 새겼냐면 팬티에다가 팬티를 두 면으로 해가지고 안에 끼워였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안에 뜯어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연구하면서 내가 아웃스피츠에서도 내가 살아남으리라. 이것만 있으면 난 산다. 그러고는 가져갔는데 갔더니 웬걸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팬티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오스트리아에 잘 나가던 정신의학자가 이제는 아웃스피츠에 끌려왔는데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었던 논문까지 다 뺏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 그리고 있는데 옷을 다 벗고 나서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누더기 같은 옷을 먼저 제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하는데 그 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여는 순간 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펴봤더니 그게 뭐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전율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소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때로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셔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출소해서 내가 더 귀한 일을 하리라. 하나님을 간증하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다음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만이 아닙니다. 왕이나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개인조차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돌아보면 그분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사건들, 사람을 통하였든 사건을 통하였든 말씀을 통하였든 힘을 주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역사 가운데 시작.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다고요? 중보기도가 있다. 예비하심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보기도가 있더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심.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주를 섬겨 뭐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식. 뭘 놓고 금식했을까요? 이들이? 뭘 놓고 금식했을까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금식했을까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금식했을까요? 그들의 금식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제목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많은 일 가운데는요, 그 예비하심 전에 뭐가 있었느냐?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개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더라.
이는 당장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말씀되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8년 동안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온넬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 온넬을 보내주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자손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중보기도가 있었다. 하나님 우리 자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온넬을 예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이런 또한 베드로가 헤로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와서 풀어줘서 옆구리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예비하셔서 베드로를 풀려나게 하시고 그에게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적인 이야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다 같이 경험한 우리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있었던 문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게 꿈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셔서 예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절대 그냥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권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였죠.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홍대교회를 다니셨던 많은 분, 이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이 제단을 향해 부르짖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제단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100년의 역사가 그냥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 100년의 역사 동안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 이 제단을 향해 부르짖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자리에 면면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 때에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큰 자식 멱살 끄고 올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 잘해서, 우리가 힘이 좋아서,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 부지런해서 천만의 말씀, 빨리빨리 잘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에 재단이 없었을 때 눈이 내리는 자리에서 그 눈자리에 일어났을 때 눈에 있던 자리가 하얗게 그 자리만
딱 비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휴전선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붙들으신 은혜가 여기까지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오게 한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란 역사의 전환점을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어 소아시아로, 미국으로, 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디만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에 힘쓰시는 집사님 되셔서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그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